네, 오늘은 모태신앙이지만 부흥은 보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휴가를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좀 쉬다 오셨죠? 네, 또 여기 보니까 이 연휴를 맞아서 지방에 내려간 지체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또 오늘 나오지 않은 또 지방에 간 지체들 있으면 또 격려해 주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잘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휴가 때 뭐 했을까요? 새벽이 봤죠. 네. 육아를 열심히 하고요. 또 이 시간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휴가 때 뭔가 또 정주행을 또 해야 된다. 그 정주행을 하려고 넷플릭스를 켰더니요. 뭔가 좀 열받는 게 나왔습니다. 포스터 하나 띄워주시죠.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벌써 제목부터 이게 좀 그런데요. 모태솔로지만 이거 벌써 기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제 모태솔로들이 모여서 같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찐따도 뺏어가니 못솔도 뺏어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못솔이냐. 근데 제가 정주행 다 했거든요. 배정학 목사님에게도 또 추천해서 배정학 목사님도 다 보셨대요. 여러분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보십시오. 이거 왜 추천하냐? 역시 이게 참 가슴이 좀 아픈데요. 그 모쏠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밤에 같이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을 너무 잘 들어. 11시만 되면 다 취침 모드. 그리고 막 첫사랑 얘기를 하는데 교회 수련회에서 누나 손잡은 게 처음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은 말 할 때 다 보십시오. 네, 봐야 될 부분들 많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 실화 다큐고요. 이거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했는데요. 명장면 하나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운데 기다리게 했네. 핸드폰 메모에 저거 한다고. 야 하지마. 그거 하지마. 아니야. 읽지 마요. 아직도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는 내가 좀 한심한데 또 이렇게라도 계속 이런 기분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마음을 다 전한 것 같아서 후련하긴 해. 내 중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으면 짝꿍이었을 텐데. 강지수. 근데 저 여중여고세요. 그리고 만약인 그쪽은 거지. 서울이시고 저는 울산이세요. 지금 지수는 계속 8차단 벽 넘을 수 없는 벽. 짧은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고민했고 많이 좋아한다 느꼈고 덕분에 내 미래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기대할 수 있었어. 고맙고 행복하길 빌고 많이 좋아했다. 강지수. 너 인스타 둘러보기에서 많이 보겠다. 강현규 26세 내 유튜브 한번 나와라. 너 아바타 소개팅 한번 하자. 많이 좋아했다. 강지수. 누가 보면 한 몇 년 만난 줄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놀고 있을게 그럼. 네, 저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냥 잘 놀고 계세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요. 나 혼자 볼 수 없다. 꼭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현규라는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가 그래도 의대생이거든요. 그리고 키도 크고 나름 괜찮은데 왜 그럴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선 처리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막 그 대본은 막 적어왔던데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너무 많이 그렸어요. 이게 좀 문제점이다. 그리고 충격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좋아했다? 강지수. 여러분 적으십시오. 도치법 금지. 도치법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뒷모습 인사 금지. 요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이 충격적인 장면이 탄생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저는요 딱 생각이 납니다. 연애를요 글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애가 성공하겠지, 내가 멋있게 보이겠지라고 글로 배워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고 또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능력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을요 글로만 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고 삶으로 녹여내야 진짜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부족한 게 어쩌면 모태신앙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수많은 텍스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태신앙 가운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내 삶 가운데 구현이 안 되고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이 더해져서 그것이 진정한 경험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성숙, 훨씬 더 좋은 표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요, 신앙의 가치가 진정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부흥이 있으십니까? 제가 흔히 우리가 이 부흥하면요, 오해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살에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고 저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의 비전은 부흥사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사가 뭔지 아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저는 이제 시골 또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 감성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을 부흥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일단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약간 이런 감성 있죠? 믿습니다. 요게 약간 부흥사. 그러고 그분들이 어떤 파워풀한 설교와 기도, 막 은사, 막 카리스마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게 부흥사였는데요. 그 당시 20살이었던 저는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탁하지 않습니까? 부흥사 유망주다 하고 막 제가 저 혼자 스스로 하고 다녔었는데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부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부흥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K-부흥이다. 한국 기독교 스타일의 한국 정서상의 부흥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흥이 언제 시작되냐? 성경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 결과 두 번째, 회개와 언약갱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배의 본질 회복. 각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부흥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동체의 순결, 거룩, 연합, 선교적인 확장,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성경에서는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할 때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요, 부흥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과 내면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46장의 말씀은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창세기는요, 45장까지가 거의 클라이막스의 정점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그 형들을 구원을 하고, 이제 이 46장에 와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에 있는 야곱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초청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45장에서 끝나도 이거 충분히 끝날만 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에필로그와 같은 이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부흥의 서사를 숨겨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부흥이 가능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부흥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 부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야곱은요, 45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3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무엇을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시거나 지난 5월이었나요? 6월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조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약속 기억하시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요, 하나님의 선구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고 큰 민족이 일어났을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과 아브라함 모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이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둘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가나안 땅으로 멋있게 여행을 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12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통하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땅에 뭐가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왔어요.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결핍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야곱에게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결핍의 상황이에요. 자, 그때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조가 좀 보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자 자신의 생각과 대안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야곱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야곱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지점이 다르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지금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요, 지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야곱의 상태는 지금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지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야곱이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땅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자, 그런데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야곱은 내려가라고 하시고요. 애굽은요,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요, 풍요의 땅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곡식이 많고요. 그곳은 돈이 최고인 곳, 그들의 소출이 최고인 곳이 바로 애굽이란 땅인 것이죠.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던 것이죠. 그뿐만일까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방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들 좀 읽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 넘깁니다. 완전한 신앙의 실패, 가정이 깨어진 공간이 바로 애굽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실패의 현장처럼 느껴지는 애굽으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으세요? 아마 이곳에도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또 육체에 아픔이 있는 분 계실 겁니다. 내면의 우울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기근의 시간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야곱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기근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인생을 신실하게 붙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이 46장의 이 약속 언제 처음 들었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마 야곱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형 에서가요, 그 사실을 알고 어땠을까요? 동생 야곱을 죽일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님이 이삭, 리브가 부모님이 다 있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복수도 못하는데, 부모님만 죽어봐라, 내가 너 찢어 죽일 거야,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그때 야곱이 이제 이 에서에게 쫓기게 되고 또 에서에게 도망쳐야 되는 이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들었던 약속이 바로 2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이제 이 약속을요, 이삭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도망갑니다. 가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는 여정이 있어요.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현장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도망가는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도망가고요, 혼자라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고 너의 인생 그냥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28장의 청년 시절에 봤던 그 말씀이 46장 노인이 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변하는 상황이 있고요, 변하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기근도 찾아오고
또 싸우는 인생으로서 여러 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휴가 기간이어서 육아를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새벽이니까 깨가지고 이제 울어가지고 저도 깨서 이제 보는 상황이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얘가 어제 그 수요일까지만 해도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얘 갑자기 왜 자기 의의가 생겼지? 하루 만에 이게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 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다가 갑자기 N적인 상상력이 발동됐습니다. 얘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빠 미워! 아빠 딸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날이 오겠지?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매들? 아빠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도 새벽이 지금처럼 똑같이 이뻐하고 사랑할까?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사랑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표현 안 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뭘까요? 특별히 오늘 설교의 워딩으로 부흥의 근거가 뭘까요?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가운데 기근을 만난 분 계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처럼 두려움과 신앙의 가치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붙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부흥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중심에, 자, 부흥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삶의 중심에 예배가 세워질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례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장의 시작은요, 독특한 한 장면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1절을 보니까 야곱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임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요,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장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 장면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죠? 야곱이 먼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죠? 1절을 보니까 브엘세바라는 장소인데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 지리적으로 보면 남쪽 끝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치면 땅끝 마을이야. 땅끝 마을. 완전 남쪽에 있는 이 지리적인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삶의 경계를 뜻합니다. 모든 삶의 경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 집안이 역사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인 것이죠.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자, 할아버지도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할아버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려서부터 본 것이 무엇일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장에서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의 상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뭐 그 과정에 뭐 갈등도 있고 다양한 뭐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뿐만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지금 이 읽고 있는 26장이요. 어떤 그 상황이냐면요. 그 이삭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우물을 뺏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리고 브엘세바에 와서도 우물을 파고 막 이런 뭐 과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물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 돈을 버는 수단을 계속해서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삭이 했던 건 뭐라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중심에는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자신의 삶의 변두리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의 삶이 경계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야곱은요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과와 목적을 혼동하는 것. 여러분 결과와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드릴 때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고요, 하나님께 우리 삶의 가치가 모든 게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재정렬될 때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결과와 목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삶의 경계에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더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혹시 이곳 가운데 눈물 나는 순간으로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야말로 우리가의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재정렬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둘 때, 그때가 진정으로 부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부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삶의 노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다 보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보여드렸잖아요 방금. 노아입니다. 노아가 가장 중요해요. 네. 창세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와 제2의 노아들의 이야기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인물이죠?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생물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노아의 상징인데요. 제2의 노아들이 노아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4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46장 전에 나오는 45장은요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 형제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45장 7절에 나와요. 우리 이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여러분, 이 생명 보존은요, 그 당시에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실 노아에게서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이에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노아가 그랬죠. 그리고 제2의 노아였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와 요셉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 약속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생명 보존의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야곱에게서도 반복됩니다. 오늘 46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도 이 생명 보존의 사역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제2의 노아, 제3의 노아,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요, 세상이 살아납니다.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한 나라와 시대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보존할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릴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임을 알기에 때로는 전도도 합니다. 전도가 잘 됩니까?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 가는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한 가지 대안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노아 대신 한 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요,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예수로 바꾸겠습니다. 예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사역,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노아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은요, 제2의 노아로, 제3의 노아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라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여러분의 가정,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거라 확신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예수를 따라가는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G.K. 체스터튼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죽었지만 언제나 다시 살아났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죽었지만 언제나 다시 살아났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혹은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죠. 한국교회 정말 소망 있는 거 맞아? 한국교회 끝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죽었다. 여러분, 저는 이 신학자의 말이 너무 좋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은 상황 있으십니까? 부활을 고대하십시오. 죽음이 있으십니까? 부흥을 고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것 같으냐? 부활이 있다. 부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요, 문자 그대로 리바이벌, 다시, 바이브, 살아난다. 우리의 삶의 부흥은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기근이 있으십니까? 삶의 경계에 있으십니까? 눈물 가운데 있으십니까?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흥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거든요. 이 찬양은요, 상당히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찬양하며 전진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